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심 기도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회, 주심 기도회.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심 기도를 하면서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저도 이걸 이제 새벽에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깨가지고 이제 새벽에 하니까 목이 아직 잘 풀리지 않을 텐데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좀 불편하셔도 조금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구속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정결케 하셔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굉장히 이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남들을 섬기며 남들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얽매이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율법에 눌리면서 그 무게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가장 강력한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유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그 제사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형과 그림자, 천국의 모형과 천국의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한 번씩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천국의 모형이었다. 그리고 천국의 그림자였다.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참된 천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다가오는 세상에
참된 제사가 완성이 되는데, 그 다가오는 세상에 오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 얻은, 구원 얻은 자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올까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힘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힘, 가장 강한 분이 내 뒤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왜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했던 것 같이, 그 어떤 그 사람들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암행어사 뒤에 있었던 그 임금님의 힘에 비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아무 때든 어디서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출근길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아침에 밥을 짓다가도 찾을 수가 있고, 언제든 어디서든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갈 때 이제 요새 핸드폰 하나만 들고 누구 힘 있는 사람, 아버지, 이렇게 연결만 늘 돼도 뭐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밤에 나갈 때, 야, 너 조심해라 그러면, 아유, 핸드폰 들고 나가는데 뭘 그래요. 여차하면 아버지한테 전화하겠다는 거죠. 엄마한테 전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또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고. 핸드폰만 하나 들고 있어도 조금 자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날마다 굽어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 힘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이제 그 구속,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억눌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더 무거운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참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억눌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더 무거운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참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곳에도 또 억눌림이 없이 편안하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것 때문에 언제나 용기 있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늘 죽음이 괴로움으로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27절에 이제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멸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해서 멸망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멸망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멸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구속을 모르는 사람, 구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이 멸망의 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 죽음이 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의 순간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단 이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이 두렵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뛰어와 안아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죠. 벌을 주시는 순간이 아니고 상을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칭찬해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급, 더 큰 상급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 입은 사람은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억눌림 없이, 두려움 없이 참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인도의 그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 종교학자라고 또 봐야 되겠죠. 인도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이분은 그 신학자이면서도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학자이면서도 많은 종교들을 또 공부하고 또 비교 종교학을 연구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자로 많이 이제 썼던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막 이제 뛰어놀아요. 근데 해가 졌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들어오라 그래도 아이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엄마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야, 해가 지면 껌껌해지는데 그럼 유령들이 막 돌아다녀. 너 잡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호국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요. 참 잘했죠? 근데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은 종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쁜 종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런데 좋은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의미가 있겠죠? 나쁜 종교들은 뭐 귀신이 있어, 유령이 있어, 너 잘못하면 너 죽어, 벌 받아. 자꾸 이런 것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거죠. 율법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위축이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종교는,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 좋은 종교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또 이어져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은 한 발짝도 나가질 않아요.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도 이제는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부적을 가져왔어요. 어디서 부적을 얻어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아이들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유령한테 잡혀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적을 믿고 생활하면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적을 줘서 밖에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앤소니 드 멜로 이 신학자는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쁜 종교는 부적에 대한 믿음을 주지만 좋은 종교는 유령과 귀신이 없음을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예, 나쁜 종교일수록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부적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무슨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너 잘못하면 벌 받아. 너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해야 살 수 있어. 하나님한테 봉사 많이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언제나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적 따위 믿으면서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땅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야생에서도요, 힘 있는 맹수들만 누워서 잡니다. 이게 자유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유한 거죠.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요.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억눌리지 아니하고 내 뒤에 하나님 계시는 거 믿고 나는 용기 얻을 수 있어요. 그러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혼자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용기 내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괴로운 일도 참 많지만 노심초사 안절부절했던 고난의 때도 다 지난 후에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음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 크신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